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저는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정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아주 바쁘게 살아가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오늘 정말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곳 그리고 진정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때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화와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는요 참된 만족과 안식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좋은 음식을 먹어보고 좋은 곳을 가보고 아무리 정말 좋은 것을 많이 얻었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에는 참된 행복과 만족이 이 땅에서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 주님이 계신 곳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조성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만이 세상 것을 다 소유하지 못해도 참된 만족과 행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온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안드로포스 위로부터 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만이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야곱은요 그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이삭이거든요. 그분들이 누구인데요?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요 정말 그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그 할아버지 때부터 아예 복을 받은 집안이에요. 그런 가정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 야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의 기업이 고도히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그렇게 막 복 받으려고 안달을 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사모하는 이런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의 장자권을 취해서 또 속여서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취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받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긴 받았는데 큰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런 바로왕 앞에서도 고백하기를, 그가 147세까지 살다가 갔는데요, 바로왕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고백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야곱의 생애가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네 인생도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베델로 올라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인간의 진정한 참된 행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진정한 행복과 참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야곱이 이제 형의 그 축복을 빼앗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이 크게 분노하고 틈만 있으면 야곱을 죽이리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하루에 너희 둘을 다 잃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는 나의 친정집으로 저 밧단 아람으로 피신을 해라. 해가지고서 그 야곱을 자기 친정집으로 밧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야곱이 이제 가는 도중에 날이 저물어서 잠을 자려고 그 노상에 잠을 자는 겁니다. 근데 베개가 없으니까 베개를 하는 돌을 갖다가 베개를 했는데, 베개를 하고 잠깐 잠이 들었는데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쫙 나옵니다. 그것이 하늘 끝까지 닿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천사들이 거기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런 신령한 꿈을 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야곱아 하면서 이렇게 오늘 창세기 28장 여기 12절부터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빌었어요. 이렇게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야곱은 몹시 두려웠습니다. 이곳이 보통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그리고 그곳에 베개하였던 돌을 세우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요 지금 외삼촌 나만의 집으로 가는데요, 어머니 있던 전에 있던 집으로 가는데요, 거기 가서요 내가 복을 받으면 반드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 놨던 이 장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거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기름, 이제 그때 사람들은요 이제 기름을 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올리브유라든가 이런 좋은 기름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그냥 가다가 상처가 나면은 그 상처에다 기름을 부어서 치료를. 그 때문에 그 기름을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 서운 기도를 드려요. 이렇게 하고서 이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약 20년 동안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치면서 보슴살이를 한 것이기만. 그러면서 라반의 그 외삼촌의 딸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다른 이제 혈연 관계 다른 피를 이렇게 섞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근친 이렇게 또 결혼을 하라고 했던 시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 아내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12명의 자녀를 낳고 이렇게 승승장구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은 삼촌 라반이 이제 야곱이 형을 속여서 축복을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축복 기도를 받긴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삼촌 라반에게 노예 임금을 갖다가 10번이나 속임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돌아오면서 와서 그 약복강 나루턱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삼촌 라반도 추격을 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또한 그 에서하고도 형 에서하고도 만나서 극적인 회오를 하고 상봉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야곱은 곧장 이제 베들로 올라갔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베들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세겜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다 같이 세겜. 이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머무른 지가 잠깐 지나간 줄 알았더니 자그마치 10년하고도 20년 가까이 됐어요. 그게 상당히 오래 머무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소원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서 세겜에 머물러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막으시지 않고 그냥 허용하고 그래서 그 막내딸 디나가 이제 나가서 이렇게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을 살피다가 거기 있는 추장 그 세겜에게 붙들려 가지고 그 강간을 당하는 이런 수모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레위와 시몬 오라비들 레위와 시몬이 이제 할례를 받게끔 해가지고 그 세겜 족속들을 다 가서 밤에 칼날로 멸절을 하고 거기 있는 많은 그 물건들을 약탈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세겜 족속들이 야곱의 그 식구들보다 숫자가 더 많아요. 그 아들들보다 훨씬 많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들이 공격을 했다면 야곱의 가족들이 전멸될 가능성이 있어요. 야곱이 벌벌 떨었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너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여 내가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탄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원을 했으면은 그것을 즉각적으로 가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질 않고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 세겜이란 쪽이 그쪽 지역이 넓으니까 그곳에서 양떼 소떼를 많이 기르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소원한 것을 갚지 않고 야곱이 그런 까맣게 잊어먹고 있을 때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한 것이 있으면은 갚아야 됩니다. 반드시 소원은 갚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아들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때 당시에는요 하나님이 성경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미신처럼 믿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드라빔, 은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이런 드라빔을 새겨가지고 여기다 놓고 다녀요. 이게 소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면 그걸 세워놓고 비는 거예요. 잘 가게 해달라고. 이런 그 당시대의 이런 종교 상태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드라빔들 다 내놔라. 그리고 이 귀걸이 이것도요 말하자면 신상을 새겨가지고 만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놓고 갔다가 야곱이 상수리나무 밑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 야곱과 그 아들들 그 손자들이 이제 밤에 이게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 사람들을 무섭게 하기 때문에 두렵게 했기 때문에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갈 때 우리가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헛된 우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지난날에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 모시기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을 막아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신년 한 해 마지막 날입니다만은 오늘 지난날에 부족했던 부분들 하나님 모시기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다 시천해버리고 새해에는 베델로 올라가는 새로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형통한 삶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분 이름을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거기서 단을 쌓고 엘베델이라 하나님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오늘 그분 명칭을 엘베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 이런 뜻이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이 오늘 한 해의 맨 끝 이 송구영신 예배 때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부족한 부분들을 다 우상을 다 버리듯이 내게 보이는 우상이나 보이지 않는 우상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서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끊어내고 버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옷을 갈아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옷은 의복이 날개란 말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의 신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의 옷을 입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얀 세마포 옷이 입혀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또 이런 그 허물진 부분 죄악된 부분들을 보고 듣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흰옷이 더러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더러워진 흰옷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와 찬송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으로 날마다 이 옷을 빠른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성결한 믿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정말 누더기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리 멋지게 옷을 입었어도 하나님께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더기 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얀 세마포 옷은요,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고 아름다운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의롭고 착한 행실로 아름다운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야곱의 그 아들들이 말입니다.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하얀 옷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했더니 그것은 바로 회개를 의미하고 성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갔더니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지역 사람들을 무섭게 두렵게 했다. 그래서 바로 야곱과 그 아들들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한 해 동안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또 마음속으로 때로는 눈으로 지은 죄들을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야곱과 그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에 지었던 허물과 죄악들을 회개하고 아버지 마음에 때로는 눈에 여러 가지 우상같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좋아했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 아버지 상술이 나무 안에 묻어버리고 이제 새 옷으로 옷을 갈아입고 아버지 베델로 올라갔더니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엘베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명문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고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439장입니다. 새 찬송은 386장, 439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만세만서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네. 만세만서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예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앉으면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봉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송우영신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과 이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족들 위에 그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 위에 오늘 자리에 모인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 명문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